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본문을 나누고요. 24장을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주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말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누가복음을 오늘 20장 보고 그 다음번 설교 때 24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작년 6월 1일에 시작했거든요. 6월 1일부터 지금 6월 이제 중순 지나고 말이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 함께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벽기도 포함해서 29번의 설교였습니다. 30분씩 15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백색 소음이다 생각하고 틀어놓으시면 잠 잘 올 수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면 좋겠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권위라는 제목으로 20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 저란 사람의 제 안에 가장 큰 어떤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나요? 저랑 지내면서 저 사람 저거 참 부족하구나, 저 사람 저거 참 연약하네라고 느낀 거 있으세요? 하나가 아니어서 놀랐나요? 개인주의요? 저 개인주의인가요? 저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있으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오면서 목사님 좀 이거는 아쉽다, 말해봐요. 외모요? 권위적이에요? 네, 제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부족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저를 굉장히 저급한 사람으로,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가 되는데, 근데 그 피해가 되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고려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제가 그 당사자가 되면 그걸 굉장히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좀 아닌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예를 들면 뭐랄까요? 제가 한 번은 중앙역 앞에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운전자니까 횡단보도 앞에 차를 대고 이렇게 서 있었죠. 이제 보행자가 걸어가는 신호가 바뀐 거예요. 이제 사람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서로 약속한 시간이 초록불에 건너가기로 약속한 것이니, 초록불이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면 보통은 좀 빠르게 건너간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잖아요. 일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려고 앞에 딱 차를 대고 서 있었을 때 어떤 한 분이 그냥 건너가는데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근데도 그냥 자기 길이에요. 전혀 이거를 빨리 건너가야 된다는 의식도 생각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차가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제가 미개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돌변하나 분노를 표출하느냐, 차를 이제 가지 않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크락션을 누르기 시작해요. 웃기죠? 크락션을 누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들으라고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누르고 있는 아주 저급한 미개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의 온전한 맞아요. 그 온전한 쪽팔림은 제 아내의 몫이고, 그럴 때마다 오빠 제발 좀 참아, 제발 그런 저급한 모습 좀 보여주지 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늘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 상황에 딱 이렇게 접속이 되면 잘 되지 않는 어떤 부족한 제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분노여서 그래요. 분노. 지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분노하기를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좀 나시는 분 계신가요? 분노하기를 멀리하라. 16장에서 두 사람이 등장인물로 등장했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흥청망청 소비하고 또 소비하다 못해 낭비되는 삶을 사는 어떤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는 개들조차 다가와서
그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으며 위로하고 공감하고 동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대인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부자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었던 우리 설교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경비견들에게는 먹을 것을 줄지언정, 그 집 문 앞에 가난하게 힘들게 죽어가는 그 나사로에게 아무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었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고요.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저 멀리서 보죠. 나사로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여기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빨리 보내서 나의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올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 이 태도를 보면서 죽어서도 여전히 그 거지 나사로를 자기 하인쯤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불쾌하고 천박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살아있을 때 저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멸시했었던 그 부자가 죽어서도 여전히 저를 그 물이나 떠오는 하인쯤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본다면 미개해지고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죠. 제가 그러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오래 참음은 원어로 보면 마크로 뒤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크로 뒤메이는 마크로스와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했었죠. 마크로스는 뭐예요? 분노. 디모스는 뭐예요? 멀리하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마크로 뒤메이는 분노를 멀리하는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분노할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현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노할 수 있었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취급과 이런 태도와 이런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 살아 계셔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고 왜 내 삶의 미래는 늘 이렇게 불투명한 것인가? 강아지들조차도 모두가 나를 멸시하는 듯한 어떤 그 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삶을 봤을 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나를 도와주실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살아 계시면 어떻게 살아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살아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내뱉지 않고 분노하기를 멀리하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일 수 있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분노하기를 멀리하는 것,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 나사로는 분노하기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부자가 나에게 너 여전히 내 하인쯤으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물 좀 떠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분노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미 상황은 동등해졌고 이미 저는 지옥에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시원하게 쏟아부어도 분노하여도 문제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분노하기를 멀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16장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본인의 삶에 어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분노하기를 멀리하는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나에게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노하기를 멀리하는 태도도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이방 국가들이 멸시하듯이 조롱하였었습니다. 너네가 믿는 신이 도와주겠지. 전쟁해보자. 어디 키도 작고 힘도 약한 너희들 한번 덤벼봐 라고 계속 이렇게 놀리듯이 멸시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군인데, 골리앗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자기를 이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용모를 보지 않고 오히려 막내 아들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가 이길 수 있다라고, 내가 전쟁을 함께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 싸울 수 있을까? 아무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되죠.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용맹스러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말까지 퍼질 정도로 다윗이 우리의 영웅이야, 다윗만 따라가면 돼, 이런 말들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했겠죠?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아니 내가 왕인데 누구를 따르는 거야?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다윗이 없어지면 내가 왕으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죠. 어떤 국가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사울의 불순종에 의해서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그때 마침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군인들이 모여있는 밤에 가봤더니 사울이 나이를 쫓다가 잠이 들어서 그 바닥에 누워서 잠들어 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창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말씀.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펼쳐 놓으셨으니 죽여야 됩니다. 2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 그 왕에게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분노를 멀리하기를 선택하죠. 다윗은 충분히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두고서 죽이기를 포기하고 멀리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모습에 보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줄거리가 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임대를 준 거예요. 세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땅을 썼으니까 어느 정도의 소작료를 내세요라고, 세를 바치세요라고 자기 하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낸 하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때려서 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월급을 잘 모아서 연결했다라고요. 그래서 빌라 하나를 샀고 그 빌라에 월세를 냈는데 정중하게 문자로 오늘 월세 날인데 월세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보냈다고요. 근데 답장이 어떻게 옵니까? 2글자, 꺼져 라고 했을 때 미개한 사람이 되겠죠. 저만 그래요? 아니라는 듯이 화가 날 법하다라고요. 분노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맞고 돌아오는 하인을 보고서 다른 선택을 하죠. 분노를 멀리합니다. 2번째 또 하인을 보내죠. 그렇게 2번을 보내고 3번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면 보낼수록 점진적으로 점점 더 심하게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이 주인은 분노하기를 가까이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땅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식으로 나를 죽인다고, 내 하인들을 능욕한다고, 그건 곧 나에게 결투죠. 도전이죠.
나는 너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어떤 결투 신청이라고요. 분노를 가까이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대응하기를 선택하죠.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라 존중하겠지. 아멘. 저는 이 어떻게 할까를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우리의 감정을 대입하여서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인은 지금 진심으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거든요. 이 어떻게 할까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혼주를 내줄까,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선택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그냥 법대로 그냥 다 때려쳐. 너네 한번 일로 와봐. 경찰로 가서 법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진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을의 덕이 되며 모두가 다 안전할 수 있는 어떻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럼 그 고민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씁쓸하거든요. 뭐 우리 리더들, 숨리더들, 수번들이 뭐 오늘 뭐 있어서 못 가요. 오늘 교회 못 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도 마음대로 해요. 이것도 아니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막 고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나의 응답과 반응과 대답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그냥 어떤 정의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 모시기에는 가장 기뻐할 시간이라고 들립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그 시간은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왜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나의 욕망대로 하면 되잖아요. 문제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때 한번 호흡을 거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때마저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째 아인이랑 지금 용돈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5,000원을 입금해줘요. 제가 카카오 계좌로 계좌를 만들었고 그냥 내역들 나오잖아요. 뭐 얼마 썼는지. 그럼 얘가 5,000원 받으면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다 사 먹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내가 안 사주고 너가 원하면 알아서 써봐 라고 하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5,000원을 받아요. 야, 그럼 이제 헌금 얼마일 거야? 라고 이제 고민을 서로 간에 하죠. 그럼 처음에는 오늘 아침에 500원 낼게 얘기했다가 그래 알겠어 그럼 500원 내 하는데 갑자기 뭐 1분 지났을까요? 안 되겠어 100원만 낼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돈이 너무 아까워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100원은 너무 좀 짜치지 않냐? 여전히 또 내 생각을 말한 거죠. 뭐 고민하다가 그래 너가 하고 싶으면 100원 해.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좀 아쉽다 이러고 말았는데 가스라이팅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알았어 그럼 그냥 500원 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가 100원하고 500원하고 1000원하고 저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얘한테 알려줘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해보는 작은 훈련을 시켜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고민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더 큰 수준의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공통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떻게 일에서 관계를 맺고 일을 해나가는지가 다 어떻게 할까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뿅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라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의 관계에서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는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우리에게 기도함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냥 이걸 법대로 그냥 다 엎어버릴까? 정말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깨우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는 그러나 참담했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기를 선택하죠.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러니까 결과는 참담하다라고요. 여전히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최선의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참담하게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할까를 오히려 이 농부들이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아쉽기도 한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어떤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굉장히 무섭게 보여주기도 하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데 3번이나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성령이 떠난 그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상속자가 없어져야지, 뿌리를 뽑아야지 그 모든 땅이 내가 주인이 되지. 창세기 11장 4절에서도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조금 비슷한 이미지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우리가 가장 높아지자. 결국 인간성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가 어떤 존재까지 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영이 뒤엎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이전 단락의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며 권위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게 세번역에서는 권한으로 나왔죠. 개역개정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권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그 전 단락, 바로 직전 단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우리 고난주간에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본문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요. 이 시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정화하신, 청결케 하신, 거룩하게 하신 일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파는 그 잡상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비싸게 팔고, 그렇죠? 환전하면서 더 차익을 누렸던 그 성전의 잡상인들을 뒤엎으시면서 어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일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즉 그 전에 이미 개판이 된 거라고요. 그냥 성전을 자신의 보행로, 통행로 정도로, 그냥 지름길 정도로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점령하시는, 점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로서 성전을 뜰을 가로질러서 잡상인들을 다 금하시고 성전을 판매하는 잡상인들을 뒤엎으시면서 이거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때로 이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뭔가 무력을 행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권위적이게 뭔가 힘으로써 압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오훗날 제사까지도 다
철폐하시면서 막으시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마치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자면 계엄을 발동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넣으려는 통제권을 발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미지처럼 부정적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앞 단락의 상황과 뒷 단락의 상황을 이 이미지를 연상해서 보는 건데,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결국 나뉘어진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서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서, 군사적으로서, 힘으로써 모든 것이 강하셔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 노예를 청산하게 하실,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그 상황을 전복시키실 그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제자든, 믿지 않았던 유대인은 믿었던 제자들이든 할 것 없이 공통점으로 그 메시아 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힘이 있냐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권력을 주셔서 우리가 억압하고 착취하여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착취하기도 가능한 거죠. 정당화시켰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8절 그 전단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뭔가 태도가 돌변하셔서 권력으로, 군사적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계엄하듯이 다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철저하게 힘으로 응징하여도 대답할 법한데, 아니요, 분노하기를 멀리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시고 더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대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권위주의와 권위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권력과 위력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권위적인 것은 권면과 위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은 늘 힘으로 변화하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무슨 힘으로 변하는지가 질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때로 오해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 무슨 권력으로, 너 무슨 위력으로, 권위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 난 그렇게 너희를 설득하지 않을 거야. 철저히 포도원 주인처럼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죽을지언정 분노하기를 멀리하며 너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를 위로하기를, 그게 나의 가치관이야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너 한 주간 동안 불심판 받을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너 아플 거야, 이렇게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권력으로 우리를 끌어안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상황을 다 기억하셨다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권면하듯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권위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앉히셨다라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자녀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버지의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변해요. 결과적으로 변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차이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부모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말하기를 훌륭한 아이로 자랄 때에는 그 아이의 부모가 권면이 통하고 위로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야 돼.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해. 어디 아버지한테 대들어.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그런 가정에서 지도를 받은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길 소망하는 것은, 첫 번째,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기억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행사하는 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여서 철저히 낮아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권면과 그 위로가
들리길 소망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요? 우리가 충분히 정당한 합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경찰서에 그냥 법대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갈 수도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록 세상은, 우리 사회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명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압도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전 트립에서도 우리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13명이 네팔이란 나라를 갈 때 소란스럽지 말자. 야, 13명 와가지고 막 흥청망청 시끄럽고 간 자리 어질러지고 소란스럽게 다녀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권력으로 소비한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조용하게 다녀왔던 그 모습 현장 가운데 우리의 겉면과 위로가 들리게 되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가 들리는 존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가 돼도 인원이 막 많아지면 더 그런 힘들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요.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권력과 위력으로 그것들을 압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보여주자라고 탑다운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오히려 그것들을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권면과 위로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작은 단위가 돼야겠죠. 전체적인 큰 집단이 그게 되려면 공동체에서 돼야 돼요. 윗마을은 윗마을대로, 아랫마을은 아랫마을대로. 우리 아랫마을들이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을 같이 기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부터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춰보며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들, 어떤 노력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하라고 부추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성령이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직장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객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